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매우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우리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삶 가운데 오늘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뜻과 그리고 목적과 계획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다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계속 추적해가며 모세를 다루시고 모세를 인도하여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품과 마음과 그리고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이 지난주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너는 너의 백성을 구원하여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그 일을 이루라고 할 때에 모세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오늘 1절부터 오늘 9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보시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죠. 주일학교 때 여러분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모세에 잡은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수십 년 들어오셨죠. 자, 잡았더니 뱀이 됐습니다. 근데 뱀 다시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꼬리를 잡았으니까 위험했다 그러는데 뭐 위험하건 말건 중요한 건 잡았더니 뭐가 되죠?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뱀 꼬리를 잡았든지 대가리를 잡으셨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뱀을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더라. 그 다음에 손을 이 안에 넣었더니 뭐가 됩니까? 손이 나병이 들어서 손이 하얗게 되었더라. 다시 또 넣어서 꺼냈더니 뭐가 되었더라? 새로운 원래의 손이 되었더라. 네,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 이렇게 말씀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보여주냐면 모세야 봤지. 내 오른손과 왼손을 봤지. 걱정하지 마.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 역시 하나님 짱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고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치고 환장을 부르시죠.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써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좀 참 너무나 이 기대하는 답이 아니라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그렇게 하소연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거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누가 사람을 만들었냐? 누가 팔을 만들었느냐?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너의 눈을 만들었느냐? 하면서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기를 통촉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습니다. 거기 본문, 제가 본문 그대로 좀 해석하는 겁니다. 노했다고, 노해.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노하십니까? 야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런,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음,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 모세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노하시긴 하십니다만 비책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 형 아론이 있다. 네 형 아론이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여기까지 하면은 저는 그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선뜻 하나님의 뜻을 받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뭘 말합니까? 모세가 얼마나 지금 곤경에 처해 있으면 그런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형에 대하여 너의 형의 입술에 내 입을 넣어주고 너희 형한테 너는 나이 차이가 한 3살 있으니까 좀 어렵지 않냐. 내가 너희 형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과 같이 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는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역사의 현장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오 주여 저에게도 그런 이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도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설득하는 겁니다. 모세를 설득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여 계십니다. 여러분도 주관하여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능력을 보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까? 안 따라 나섰습니까?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쉽게 못 갑니다. 웬일일까요? 왜 그렇게 못 갈까요? 모세가 능력이 없으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선뜻 따라갈 마음의 용기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습니다. 나이도 꽉 찼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가진 거 하나라고는 달랑 뭐 하나입니까? 지팡이 하나입니다. 양떼나 치고 그리고 똥이나 치울 그런 그거지. 그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모세는 웬일인지 믿음이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 고쳐주고 우리 뭐 먹을 거 주고 하면 다 우리가 믿을 것 같은데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 능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까? 모세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존귀한 사람을 존귀한 자의 형태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설득할 필요가 없는 존재고 능력의 권능이 충만한 존재인데 모세를 계속 설득합니다. 가라. 못 갑니다. 난 힘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가라. 그래도 못 갑니다. 그러니 열받게 할래? 그러나 내가 너희 형을 더 도와주게 할 거다. 그래도 못 갑니다. 그러면 내가 능력을 보여줄게. 보여주세요. 보여줍니다. 공군사보다 그래서 못 갑니다. 무슨 똥배짱입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설득합니다. 설득해서 그 길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강권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리고 으름놓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왜 설득할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득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설득하기도 하셨습니까? 얘야, 공부 잘해라. 공부하면 못하면 너 다리 몽둥이 확 부러뜨린다. 집을 나가라고 하면 안 되니까 너는 밥 못 먹을 줄 알아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번에 공부 10등 안에 들면 내가 너 컴퓨터 사줄게. 너 좋아하는 게임 30분 늘려줄게. 이래가면서 어르죠. 설득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설득하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돼요?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설득하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보는 것이죠.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를 대할 때는 설득하지 않습니다. 기계를 대할 때는 명령하거나 그냥 확 고쳐버리고 맙니다. 기계에다 대고 컴퓨터가 다운됐다고 해서 컴퓨터야 너 나 왜 이렇게 속상하게 하니? 컴퓨터야 너 말 안 들으면 오늘부터 금식이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컴퓨터는 잘 그 기계 매뉴얼에 따라서 고쳐서 쓰면 끝납니다. 아무리 고가의, 아무리 값비싼 그런 가치를 가진 기계라 할지라도 그렇게 대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설명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같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광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이고 그것을 인하여 설득해내십니다. 설득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그 설득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우리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과 은혜를 따라 설득하시는 하나님께 설득당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처럼 말 안 듣거든요. 모세처럼 자기 뜻대로 삶을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거든요. 귀찮고 힘들고 어렵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자라났던 이 애굽의 이 모든 광경 속에, 그 모든 화려함 속에 그것을 향하여 나가서 바로를 상대해야 합니다. 바로를 상대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을 상대하는 것과 같고, 자기가 애굽 궁중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바로를 상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는 왕자였기 때문에 궁중 생활이 뭔지를 알고 그 권력이 뭔지를 압니다.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최종 설득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여기서 믿어지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여기서 믿어지십니까? 그것을 신뢰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낼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서 너로 하여금 하는 모든 맞닥뜨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너를 기필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에까지 이르러 영생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살며 이 땅 속에서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반드시 보여주고 나타내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의지와 목적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겁니다.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사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여기서 벌써 성가대에서는 아멘 그렇습니다. 제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아멘. 주여 남에게 이렇게 그냥 아쉬운 소리 안 하게 물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가운데서 또 아멘 하십니다. 절박하시죠? 주여 노후에 내가 남의 이런 손가락 좀 받지 않고 그저 내가 노후에 내 자신을 지켰다 할 만큼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좋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대로 살 것이고 우리는 그 기도와 그 기도의 마음의 소원에 합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우리의 인생을 살 겁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모세가 한 기도가 바로 지금 그 기도입니다. 주여 나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게 만족합니다. 양떼 치고 먹을 거 있고요. 외롭고 하지만 근데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모세야, 내가 너를 그러려고 불렀냐? 내가 너를 그러려고 너의 하나님이 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나를 통하여 너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수준까지 그냥 살라고 부른 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와 합당한 사람과 존재로 이 땅 속에서 불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가 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 대한 하나의 사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내가 너를 이끌기 위하여 너를 부른 것이다. 이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려운데 왜 목사님 우리를 어려운 데로 끌고 가십니까?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은혜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는 존재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치 있고 귀한 것은 힘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어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들은 십자가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어린아이와 우리 자녀를 키워내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함께 계신 분들은 부모님에게 큰 감사로 절을 하셔도 아무런 효도에 반밖에 안 하는 겁니다. 우리를 길러내고 양육했던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지금. 그러나 멋지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 우리가 뭔 힘으로 했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그것은 이 세상 바로의 권세와 능력이 지배하는 그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길로 걸어가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신다.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십니다. 설득하는 이유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망과 권세까지 깨트리신 하나님이시니까, 생과 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과 우리에게 맞닥뜨린 장애물과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불신이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고 포기할 줄 모르고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많기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주일날도 나오셔야 합니다.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도망가지 마시고 주일날 나오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시간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 정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빨 닦으시고 치약의 뚜껑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공부도 잘해야 합니다. 부모의 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할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내 가족의 인생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설득하시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오늘 그분의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매주마다 오셔서 그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음성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주신 삶의 내용과 그 이끄심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우를 키우다가 LA에서 그 풀장, 아파트 옆에 풀장이 있어서 그 풀장에 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풀장에 있으니까 꼬마 때 이제 수영을 시키려고 딱 제가 먼저 이제 물 이렇게 들어오라고 제가 먼저 물에 들어가서, 아들아, 내가 이렇게 멋있고 건장한, 제가 그때는 건장했습니다. 뛰어들어라. 내가 여기 있다. 근데 이놈이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물이 무섭죠. 아이들은 물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네 아빠가 있다. 여기 아빠가 있으니까 잡아줄 것이고 널 물에 빠지면 그냥 건져줄 거다. 얘가 아빠를 못 믿습니다. 안 뛰어들어요. 열받았습니다. 지우야, 봐라. 나 이런 사람이다. 제가 그때는 근육이 빵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머뭇머뭇해요. 제 입에서 뭔 소리 나오겠습니까? 야, 못 믿어. 뛰어. 뭐라? 내려. 이래가면서 했습니다. 나중에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야단 맞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펑 뛰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잡겠습니까? 안 잡겠습니까? 그건 제 마음이죠. 제 마음입니다. 잡지요. 잡아서 그 수영장에서 아주 그냥 놀아라 그러니까 혼자 잘 놀고 행복하게 놀고 그 오후 내내 노는 거죠. 그 수영장의 즐거움 앞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도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사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촉구하시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 그분을 신뢰하며 사십시오.
수많은 많은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내시고 우리에게 사역, 일과 헌신할 모든 일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역량을 주고 섬겨할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능력과 지혜를 따라 그들로 섬기도록 우리를 오늘도 세워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매순간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우리가 이제 12월 달을 맞습니다만 이 시간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따라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의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머뭇머뭇하는 우리를 설득하사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늘도 그 음성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